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그 기쁨과 감격,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믿음과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성탄절 메시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로 선포가 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영광이라는 것,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이 영광이라는 주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에 따라 그 결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평화. 이것이 성탄절 메시지의 큰 두 가지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이 디도서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성탄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도중 이 영광과 평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따라가보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가 본문이고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 그 주제에 이르기까지 그 전에 잠깐 좀 설명이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들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오늘 성탄의 메시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그레데 섬,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크레타 섬이라고 그러지요. 이 크레타 섬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디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그리고 그 교회에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 그에 관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이 그레데 섬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을까, 참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죄인의 몸으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그레데 섬에 잠깐 머물기도 합니다. 이 계절풍을 피해서 그레데 섬에 머물기도 하는데, 그때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로마에서 재판을 받은 이후에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그레데 섬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됐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이 그레데 섬, 크레타 섬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그 섬에서 이 디도가 목양하고 목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이야기가 디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크레테 섬, 그레데 섬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시는 이 앞 화면이, 이 앞면이 이 지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로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있겠지요. 쭉 이 해안가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여기에 있고요.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길이 이곳에 있게 되겠죠. 지중해입니다. 이렇게 땅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중해 이 한 가운데, 이 그리스 아래쪽, 여기가 바로 이 그레데 섬, 그레다 섬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 올림포스 산에, 이 그리스 올림포스 산에 있던 제우스가 인간 세상을 한번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그때 이 페니키아, 이스라엘의 이 북서쪽이죠. 이 페니키아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을 마음에 두게 됩니다. 이 에우로페, 거기는 오이로파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는데, 이 제우스가 그 여인을 좋아해서 변신을 해요. 황소의 모습으로, 이 하얀 황소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이 에우로페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에우로페는 황소를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얀 황소, 제우스가 변신한 황소가 나타나자 막 너무 이쁘니까, 아름다우니까 만지기도 하고 등에 타기도 하고 그랬다지요. 그때 제우스가 이 에우로페가 등에 타자마자 그대로 헤엄을 쳐 나오게 됩니다. 이 납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레데 섬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에우로페와 함께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미노스 왕, 이 미노스 혹은 미노아 문명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그 장본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아주 오래된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압축한다는 것이 좀 쉽지는 않고 옳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 미노스 혹은 이 미노아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후에 그 쇠락의 과정을 거치고 이후에 이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 그를 통하여서 이 유럽 땅에 비로소 인류 문명의 한 흐름이 만들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에우로페라는 여인,
그 여인의 이름 영어로 읽으면 유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 그리스 신화 말고 고대 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페니키아에 있던 페니키아 문명이 그레데로 넘어오게 되고 크레타로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크레타의 그레데 중심의 지중해 무역들과 여러 상선들의 교류를 통해서 그 문명들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는 이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디도서에는 그레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왕조, 이 다윗 왕조 이후 이스라엘의 이 왕조가 이어지는 그 중간쯤까지는 이 그레데, 크레타를 갑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왕조 후반, 그리고 혹은 포로기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그렛이라고 성경은 묘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이 갑돌이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신명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제가 준비해 드렸고요. 신명기 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하신 이야기를 보면 이 그레테 갑돌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주를 해요. 그리고 가사에 가서 그곳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가사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신명기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사, 이 히브리어로는 가사라고 하고요, 헬라어에서는 가자라고 하고, 오늘날 그 가자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디지요? 바로 이스라엘 서쪽 해안 가자 지구가 바로 그곳입니다. 크레테인들이 가자, 지금의 가자 지구로 이주하여 왔고 그곳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거기서 살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기원이 이 크레타 섬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남쪽 애굽,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애굽의 국력이 많이 약화되게 되지요. 실제로 애굽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크레타 사람들이 이쪽 남쪽과 이 지중해 연안으로 와서 문명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사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농기구를 벼를 줄 몰랐어요. 이 농기구를 갈 줄 몰랐습니다. 아직 이 사사 시대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이 크레타 섬에 살던 이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블레셋이 되어서 이곳에서 철기 문명을 이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 그죠? 이 강력한 철기 문화 블레셋과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던 그 이스라엘 사이에 그 끊임없는 그 전쟁의 이야기들, 그것이 성경에 쭉 나와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주변에 있는 많은 열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강들을 하나씩 징계를 하십니다. 이집트, 그때 이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쪽에는 이제 아수르가 새롭게 부흥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아수르 편을 들어야 될까? 아니면 이집트에 의지해야 될까? 그렇게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막 나뉘어 있던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멸하시게 됩니다.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멸하게 하기도 하셨고요. 이 이집트를 통해서 이 블레셋을 멸하시게 되는데, 예레미야 47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집트 파라오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치시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 예레미야 47장 2절 후의 모습인데, 이 크레타 문명이, 크레타 섬의 문명이 왜 갑자기 쇠퇴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아직까지 정설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크레타 섬에 화산이 폭발해서 그들의 문명이 쇠퇴하였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최근에 이 BBC에서, 영국 BBC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는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그리스 산토리니에서 화산이 폭발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 화산 폭발을 통해서
큰 지진이 나게 되고 그 지진으로 말미암은 쓰나미가 이 크레타 섬 북부를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 화산재로 말미암아서 기후가 변화되어서 농작물을 키울 수 없게 되어서 이 크레타 문명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 미노스 문명, 미노아 문명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제기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예레미야 47장 2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인데 최근에야 주장되고 있는 그 미노아 문명의 쇠퇴 과정 그대로 성경에는 이미 나와 있었던 겁니다. 이 북쪽에서 물결이 이루어서 그 북부 지역을 휩쓸게 될 것이다. 이 미노스 문명의 쇠퇴 과정과 성경의 말씀이 상당히 있다 있지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아버지가 자식의 손을 붙잡고 가는데 그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자식의 손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갑돌섬과 그 블레셋 모든 사람들을 유린하시고 징계하시겠다. 이것이 예레미야 47장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이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 25장에서도 이 그렛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같은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보에도 제가 실어드렸으니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크레타 섬,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 신화나 고대 역사학자들이나 아니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크레타 섬의 이 문명의 흐름이 그렇게 이어져 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쭉 그레데 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이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 그들의 심성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미노아 문명, 이 미노스 문명, 이 프레스코 벽화를 보면 황소의 그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우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슴을 드러낸 채 뱀을 붙들고 있는 여인의 그런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제우스 황소를 섬기거나 뱀을 섬기거나 아니면 그렇게 음란을 행하던, 성경으로 말하면 음란을 행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풍부한 교역들, 물자들로 인하여서 저들의 삶은 윤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노스 이 왕궁에 보면 지금 현대 화장실에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은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어요. 이 수세식 변기도 있고요, 욕조도 있었고요. 그처럼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던 것이 크레테 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우스를 섬기고 넉넉한 삶으로 인해서 음란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방탕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런 모습들이 이 그레타 사람들, 이 디도가 목양하던 사람들의 성정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헬라어에서 크레티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짓말하다라는 뜻입니다. 크레티조, 크레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섬 사람들의 성품이 거짓말쟁이였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디도서에도 이 사도 바울이 그레테 사람들의 심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니고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 자, 이 바울이 평가한 그레데인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과 13절 앞부분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자, 이 바울의 한 말은 아니고 이 에피메네데스라는 이 그레테 철학자 시인의 말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이 에피메네데스의 역설이라는 말도 있는데 모든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장이다, 막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의 평가, 인용하에서 말한 바울의 평가, 거짓말장이다, 크레티죠. 그리고 악한 짐승이라, 이 황소 모양의 제우스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그 풍족한 문명, 그를 통하여서 온갖 삶의 나태함, 그리고 음란함, 그 모든 것들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그레데 사람, 크레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런 목회적 환경 속에서 디도가 목양을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이 몇 가지 기준을 디도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이 디도가 이 장로와 감독을 세우게 되는데, 지금 우리 현대 교회의 이 장로와 감독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장로와 감독을 세우게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로의 기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제 기준이 나옵니다.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맞습니다. 그렇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겠죠. 자, 그 이후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 아내가 몇 분 계시죠? 네, 한 분이시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썼다는 것, 여러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크레타 성도들 가운데 장로를 세울 때 한 여인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것,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것, 일반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가정생활 속에서 아내가 하나여야 되고, 방탕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 그 가정을 이룬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방탕하고 순종하지 않는 가정들로 이루어졌던 것이 그레데, 크레타 섬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 감독의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감독의 기준 더 좀 볼만합니다. 디도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중요합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바꿔 말하면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는 얘기겠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그레데 사람들의 성품이 급히 화내고 분내고 술을 즐기고 그런 타락한 모습들을 가졌던 것이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목회하기가, 디도가 목회하기가 힘들었을까. 오래전 1989년 혹은 1990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제 고향 부산에 있을 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목사님이 부평에서 이 감독까지 지내시고 이름만 말하면 다 아시는 그런 분인데, 그 고향 교회에서 1층에는 계란 도매상이 있었고 2층이 저희가 교회를 사용하던 곳이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그러면서 내가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러셨냐면, 그때 이 주일에 술만 드시면 교회로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행패를 부리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날도 이제 예배 중에 들어오신 거죠. 이 목사님이 참다 못 참으셔서 설교를 하시는 중간에 설교를 끊고 그분에 대해서 막 화를 내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몇몇 권사님들은 막 우시기도 하셨죠.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모습들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이 그레데 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담한 모습입니까? 자, 이뿐만이 아니라 그 그레데 교회 현재 지도자라고 세워져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디도서 1장 10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에 특히 그러하니. 유대 출신의 사람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초대교회의 상황도 비슷했겠죠. 그래도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디도가 목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지도자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그런 현실이 디도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제가 교회의 모든 재정 업무를 마치고 이 주방으로 우리 친교실로 잠깐 갔었는데, 제가 이 성도님들 사이에 들어가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그 모습들을 쭉 지켜봤었습니다. 이 한 두 그룹 정도는 이 모이셔서 말씀들을 나누고 계셨고요. 그리고 한 두 그룹 정도는 이 두 곳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호박을 썰고 계셨습니다. 호박 껍질을 벗기고 호박을 썰고 계셨어요. 어제 우리 윤추한 목사님이 잠깐 다녀갔는데 제가 드릴 것이 있어서 교회 냉장고를 열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호박 써는 모습도 제가 봤지만 그 냉장실에 호박이, 썰린 호박이 가득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앞으로 몇 주간은 호박만 먹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서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분쟁, 다툼, 이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이 나는데도 집에도 안 가시고 모이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호박을 썰고, 그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디도의 목회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같으면 포기하고 싶거나 그냥 내버려 두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참 생각해도 아찔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목양해야 되는 디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하나님의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디도서 3장 3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전에는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그레데인들, 거짓말하고 먹기를 탐하고 음란하고 게으른 그레데 사람들, 포기하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고 도무지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도 전에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모이셔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호박을 썰고 그런 모습들 감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흥에 취해 있고 급히 분내고 투기하고 다투고 그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일입니다. 자, 이후에 디도서 3장 4절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우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죠. 많이 살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 사랑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모습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로 시작해서 이 사랑의 속성 제일 끝부분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바라고 믿고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고 내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 크레테 사람들, 지금은 이 크레테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애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당신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구원받게 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바라고 그 믿으시는 그 모습에 따라서 견디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견뎌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맞습니다만 오래 참고 내 바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견뎌내는 그 모든 과정들,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이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그 일이 바로 성탄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성탄, 성육신이라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 가치, 하나님의 그 이상 소망, 그것이 현실화되어 나타난 것이 성탄, 성육신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그 자비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모습들이 현실화되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 한남동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제 스승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언젠가 저희 우리들 그 공부 모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목회하는 가운데 함께 동력하는 분, 그 목사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암에 걸리셨다면 언제까지 그분을 함께 도와주고 함께 동력해야 될까? 그런 질문을 우리 모임 가운데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대부분 말했던 거, 저도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대답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선에서 그 정도는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어떤 그런 중한 병이 있거나 하면 뭐 사퇴를 종용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전도사님이 암 투병하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돌아가시고 장례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그분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병이 짙어지면 목회도 할 수 없었겠지요. 그 모든 순간들까지 그 가족들과 그 전도사님을 돌보면서 함께 목양의 길을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통이죠.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이 그레데 교인과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바로 그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그 마음으로 성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할 신앙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믿고 견디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믿음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 성탄의 의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랑의 의미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